너무 자주 와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당회 하실 때요. 심채영 모사 그만 초청하자 결의 좀 해주세요. 못 온다고 했더니 결국은 사랑합니다라고 또 말해서 우리 이 목사 우리 사랑합니다 그 단어는 절대 오지 마세요라고 이제 번역합시다. 못 온다고 했더니요 핑계를 많이 댔거든요. 그러더니 월요일날 운동하재요. 낚여서 왔더니 내일 비 온대요. 아, 비 오는 게 할렐루야구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휴게소도 못 들르고 180, 190 왔거든요. 기껏 이 목사 전화 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자기 매력에 푹 빠져서 자기 손바닥을 못 벗어나니까 주의 뜻으로 할래요.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수원으로 다시 가는 게 주의 뜻인 줄 알았어요. 어쨌거나 감사하고요.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입장에서 자녀들 잘 키우고 싶으세요? 못 키우고 싶으세요? 아,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말에 경청하고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따뜻하게 대화하고 싶으세요? 매일같이 마주보면서 악을 쓰고 매질을 하고 애들 무너뜨리고 싶으세요? 경청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 봐봐요. 하시는 분. 하고 싶다며. 근데 왜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볼게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늘 낙제하고 싶어요? 응? 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특히 우리 중자분들. 여러분 정말 복음 사랑하고 복음의 중심 담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아니면 늘 복음의 기스 내고 싶어요? 그래요. 다 그렇길 원하시나 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진심이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의 재판을 받으실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베드로 딱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예수 함께 있는 거 봤다. 너 예수의 제자지. 그때 오게도 가고 죽기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은 해야 되는데 그게 진심인데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 나도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등 돌려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 저 예수 모른다고요.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말투가 갈릴리 말투잖아. 예수의 제자잖아. 더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 인간 몰라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제자 아니라는 걸 맹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 뭐가 울어요? 닭이 울더라. 예수님 말씀 뭐랬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뭐해서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요.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도 했어요. 주님 위해서 오게도 가고 내가 죽기도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맞아요. 진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열등감 갖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그 직면이 뭔지 아십니까? 직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났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 그래, 내가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내가 정말 여러분 아까 고백한 대로 복음으로 살고 싶은 거 많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도 진심이고요. 복음에 내가 열매를 맺는 증인되고 싶은 것도 맞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그건 진심이에요. 그래, 맞아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신 망가뜨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경청해주고 따뜻하게 하고 애들 실수해도 내가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손잡아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이 나는 건 어떻게 해요? 감정이 복받치는 건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따뜻하게 해야지 알면서도 입에는 거친 말이 나간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을 직면 못하면은요,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랩노트도 고백했잖아요.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공부할 정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공부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번 랩노트만 따라해봐요. 순서 바꾸자. 뭘 바꾸자고요? 순서 바꾸자고요. 여러분 딱 학교 갔다 오면 뭐부터 해요?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가방 딱 열고 오늘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보고 내일 배울 거 예습해보고. 그런 친구 한번 손 들어봐봐. 공부하고 싶다며. 근데 순서가 뭐예요? 가방 내던지고 어디로 가요? 나가요. 친구하고 놀러 갑니다. 맥도날드 갑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PC방 갑니다. 게임 갑니다. 또 집에 오니까 또 순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책상에 앉는 사람 손 들어봐봐. 공부하고 싶다며. 뭐부터 해요? 게임하잖아. 그럼 보통 내가 30분만 하고 끄고서 끌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없네. 공부하고 싶다며. 정신없죠. 2시간, 3시간 어때 밤새워가고 엄마 눈길 피하고 끝났나 싶으면 핸드폰 열고 카톡가 톡톡톡톡 하고 그러다 공부해야지 하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집중되는 사람 손 들어봐봐. 없잖아. 이 순서만 바꾸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랩너트들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노는 게 우선 첫 번째고 게임하는 게 또 첫 번째고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주무시는 게 첫 번째고 눈 뜨니까 뭐예요? 배고프니까 처먹는 게 먹는 게 첫 번째고 또 한참 먹는데 카톡 오니까 또 카톡 날리다 그게 첫 번째고 그게 하루 다 가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책상에 앉아서 차분하게 내가 공부할 만한 정서가 안 돼 있는 것, 집중할 힘이 없는 거. 왜? 이미 에너지가 다 발산돼 버렸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게임에 쏟아놓고 텔레비전에 쏟아놓고 노는 데 쏟아놓고 먹는 데 쏟아지고 잠자는 데 쏟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공부할 만한 에너지는 싹 없는 거예요. 책상에 앉으면 졸려요, 집중돼요. 게임할 땐 졸려요, 집중돼요. 할렐루야. 그 이상하지. 게임할 때는요 집중됩니다. 재밌는 게임하면 밤새워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예배할 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랩노트만 크게 봐요. 순서 바꿀게요. 여긴 안 해도 돼. 랩노트들만 해봐요. 순서 바꿀게요. 소리가 작아. 순서 바꿀게요. 일어서.
일어섰. 두 손 들어. 크게 합니다. 순서 바꿀, 내가 목사님 순서 한번 바꿀게 하는 거야. 알았지? 순서. 날 봐. 순서. 그리고 예배. 들어. 봐줄까? 순서 바꿀 사람만 앉아. 이게요, 왜 그럴까요? 힘을 가져야 돼, 힘. 힘은 다른 거 아니야. 막 우락부락하고 육체미 키우고 그게 힘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절제시키고 이기는 힘을 가져야 돼. 여러분 힘 얻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들이요, 아이들한테 따뜻하게 하고 싶다고요, 잘 키우고 싶다고요, 잘 키울 수 있는 힘 얻으세요. 근데 그 힘은 배워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보약으로 되는 힘이 아닙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릴 때 어떤 말을 제일 듣기 싫었을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떤 표정을 지을 때 내가 가장 싫어했을까? 따라합니다. 내 모습.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싫었던 그 얼굴 표정을 그대로 짓고요, 듣기 싫은 말을 그대로 내뱉고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다 너를 사랑하니까. 누구야 웃었어? 손 들어봐. 왜 웃었어? 얘기해봐. 기가 막혀서 웃었어? 엄마 누구야? 얼마나 기가 막히면 웃겠어요. 엄마 자수하세요. 이게요, 우리가 웃고 지나가지만 내일 가면 또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잘해줘야지. 그럼 밥 해주는 게 잘해준 건가요? 옷 사주는 게 잘해주는 겁니까? 용돈 올리는 게 잘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3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힘들 때가 7월 달입니다. 8월 달. 왜일까요? 날씨는 푹푹 찌지. 공부할 이게 뭔가 분위기는 안 돼 있지. 수능은 따박따박 다가오지. 모의고사를 쳐도 점수는 떨어지지. 불안할 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 누나가 그러더라고. 아빠, 나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예? 지금 학교 그만두면 뭐 해쳐먹으려고? 뭐 하려고 네가? 대학 못 가면 뭐 하고 살라고? 맨날 누구 밑만 닦을래? 엄마도 그렇게 거칠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총아, 진짜 학교 가는 게 힘드니? 힘들대요. 공부 안 하면 편할 거 아니? 그럼 아빠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기도를 왜 해요? 미쳤나? 그냥 잤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는 애 학교 갈 쯤에 7시에 가장 좋은 양복 입었어요. 그리고 은총이 학교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어디 가시냐요? 나 너희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가. 왜 만나네요? 너 퇴학, 그걸 뭐라 그래? 알아, 나도. 내가 모를까봐 가르쳐줘요. 자퇴원서 내려간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미쳤어? 들어가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를 보면 미쳤어? 그 말이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밝더라고요. 한 가지,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평상시 때 그랬을까요? 그날은 내가 성령 충만한 아침이었어요.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기분 좋게 갔다 와서는요, 밤 11시 반에 집에 오더니요, 책상에 앉더라고요. 애 얼굴이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너 힘들구나. 공부하는 게 너무 더운데 공부하는 너무 애쓰는구나.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 아빠는 네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해서 집에서 노는 게 행복하다면 나 그렇게 해줄게. 어떤 미친 아빠가 그걸 좋아해요? 그냥 헛소리 한번 해봤는데 아이는 그걸 지 마음을 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힘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이 억누르고 밀어붙이고 강제로 하는 게 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악을 쓰면 말 잘 듣죠. 그건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악을 쓰니까 그냥 쏘나게 피하는 것뿐이지 그건 힘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힘은 뭘까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뛰어넘는 걸 도와주는 게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하세요. 힘 얻으세요. 이제 그만 끝내도 되겠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까지 나왔으니까요. 하셔야 됩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도대체 뭘까요? 이겁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나와 함께 잠시라도 좀 깨어서 기도하자.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도 말 안 하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 있다 와 보니 제자들이 다 피곤해 잠을 자고 있네요. 깨우십니다. 나와 함께 잠시라도 좀 깨서 기도하자. 또 다시 와 보니 또 잡니다. 또 깨우십니다. 너희들이 잠시라도 기도할 힘이 없냐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사람들마다 보면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런데 삶에서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조금 문제 오면, 조금 내가 갈등 생기면, 조금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사람하고 부딪혀서 다툼이 생기고 상처가 되면은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화나는 것만 남을 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전쟁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정치인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통과합니다. 풀무불의 죽음의 문제 통과해요. 사자굴의 죽음의 문제 통과해요. 보통 같으면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믿겠냔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뜻을 정했어요. 뜻. 무슨 뜻일까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히 직면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멸망당했지? 왜 우리가 어린 나이에 포로를 끌려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왔던 우상숭배 결과 아닌가?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왕한테 좀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출세 좀 하기 위해서 또 조상들 틀린 길로 가면 되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를 직면하고 보니까 내 이익 따라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힘이 있습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그 왕이 뭐라고 해요? 네가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때 세 친구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그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너무 쉽게 그 말 쓰죠. 너무 쉽게 아멘하고 지나가죠. 여러분 이게 보통 자리입니까 지금? 지금 왕이 서슬퍼렇게 진노를 하고 있고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러고 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꽂혀 있는데 그 분위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근데 세 친구가 분위기 앞에 안 서요. 사람 앞에 안 서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고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바로 본 거예요. 그걸 역사를 직면했어요. 문제를 바로 직면했어요. 왜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힘 좀 얻으세요. 그럼 우리가 영적 힘을 어떻게 얻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요. 예수 믿다가 들키면 감옥 전도하여 죽음 당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순교당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자밥. 여러분 콜로세움 경기장 아시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검투사 경기를 하다가 이들이 그것도 식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 잡힌 그 기독교 신자들을 가운데 풀어놓군요. 굶주린 사자떼들, 한 달 이상을 굶긴 사자떼들, 때로는 악어떼들, 이런 맹수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이 뜯어먹겨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요. 그걸 게임하는 거죠. 사자가 쫓아오면은요, 저 사람이 몇 걸음마다 잡혀 먹을까? 그걸 내기했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죽게 그렇게 죽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요.
불에 태워 죽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순교를 당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이 무슨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요 진짜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따라갔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강단 말씀 설교로 듣고 위로의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가슴에 담겨지는 거예요. 답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어요. 그러고 보니 서로 교제합니다. 친교가 아닙니다. 교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다가 들키면 죽는데 연약한 사람 있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복음으로 같이 격려하고 힘을 주고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포럼이에요. 서로 떡을 뗐어요. 서로 그냥 나만 떡 먹고 한 게 아니고 서로 떡을 했어요. 그 말이죠. 서로 구원의 감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나를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그게 교제예요. 교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탈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10대 황제 가운데 기독교인을 가장 잔인하게 끔찍하게 처참하게 죽인 사람이, 핍박한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저게 불에 타 죽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고 비명을 질러야지 왜 찬송하다 죽냐 저게. 아니 사자기 뜯어먹기면 얼굴이 일그러져야 되는데 어떻게 찬송하면서 잡혀먹이냐 이게. 그냥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힘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책 속에 기록이 됐다면 성경만 보고 위로받으면 끝나는 건데,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경대로 일하시는 거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끝났으면 그냥 십자가 막연하게 추억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닌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맞습니까? 그럼 교리가 되면 안 돼요. 이론 되면 안 돼요. 그 영적인 힘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끝난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면 되지 뭐. 그리스도면 끝이지 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체면 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했는데요 뭐. 내가 다 이루었다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거짓말했던, 내가 잘못 믿고 있던. 그럼 그리스도를 바꾸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연약함, 때때로 나오는 나의 불신앙, 나의 갈등, 나의 무능함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바꾸는 건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 받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서로 포럼하세요. 서로 교제하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어요. 왜? 잠에 취해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 말은 뭐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베드로 네가 고백대로 내가 옥에 가면 옥에도 갇히고 싶은데, 내가 죽으면 너도 같이 죽고 싶은데, 그거 안다. 그게 마음은 원이다. 근데 네가 힘이 없구나. 네가 연약하구나. 여러분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말씀 따라가는 힘이 없어요. 넓은 분위기, 여론 따라가는 연약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자 한 사람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너 예수의 제자잖아. 그 말 한마디 듣고요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3년 반 동안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 따라가면 되겠는데,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다 봤어요. 죽은 나사도 살리는 거 봤어요. 문둥병 고치는 거 봤어요. 귀신 떠나가는 거 봤어요. 소경이 눈 뜨는 거 봤고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어요.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여자의 한마디에 모든 게 싹 무너져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모태신앙인데, 오랫동안 훈련받고 오랫동안 말씀 듣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렘넌트, 세계복음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순간적으로 불신앙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문제일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더라고요.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끌려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맞으면 가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언약궤 따라갔어요. 언약궤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여리고 무너져요. 그냥 언약궤만 따라갔어요. 33명의 연합군 왕들이 전멸을 당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뭘 따라갔어요? 처음에 자기 생각 따라갔어요. 자기 능력 따라갔어요. 왕궁에 40년 동안 왕자의 권세를 갖고 있을 때는요, 자기 권력을 믿었어요. 나의 힘과 내 능력과 나를 따르는 군사들의 힘을 합치면 뭘 못하겠습니까? 내 동족 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밀어붙인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직면했어야 돼, 직면. 왜 우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되냐 이게. 그래, 요셉 이후에 언약 싹 잃어버렸구나. 애굽에 살면서 이 풍족함에 길들여가지고 언약도 잃어버렸어요. 예배는 형식화됐어요.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밥 먹여주는데 배 따시니까. 그러다 애굽의 노예가 됐구나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아가기 전에 이걸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자. 그게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안 보였어요. 내 동족 왜 노예가 됐지? 거기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찼어요. 이걸 어떡하지? 그럼 내 힘으로 하지 뭐. 됩니까? 안 돼요. 그 430년 가문의 오래된 저주의 고리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영적 문제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결국은 살인자가 됩니다. 지명수배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은둔 생활하면서 40년이 또 흘렀어요. 나이는 80세. 왕궁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 해도 안 됐고, 또 광야에 양치기로 있다 보니 꼬라지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런 내가 이제 끝이구나 이게. 그러니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근데 모세가 아멘을 못해요.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제 자기 꼬라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꼬라지만 보여요. 말씀이 안 들려지고 내 생각에 딱 잡혀 있어요. 늙어서 안 됩니다. 입이 뻣뻣해서 안 됩니다. 내 손엔 칼이 아니라 그냥 지팡이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말씀대로 안 가요. 자기 입장대로 가요. 생각대로 가요. 뭔가 힘이 있을 때는 힘 있는 대로 밀어붙였다가 초라할 때는 초라함이 또 무너졌다가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다가도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지 이게? 이런 생각이 철렁철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그 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요, 이제 자기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고집 따라가지 않습니다. 뭘 따라갈까요? 이제 말씀 따라갑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도요, 자기가 할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선포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어요. 6월절 양에 피 바르라고요. 말씀대로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대로 피 바른 그날에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기적이 온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또 아멘하고 피 바르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속해야 되는데. 근데 홍해 앞에 딱 서는 순간
또 자기 것이 나와요. 과거에 노예로 살던 그 상처된 생각들, 노예로 살면서 찌들었던 언어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묻힐 매장지가 없냐? 왜 여기까지 끄집어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홍해에서 빠져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으니 애굽에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는 거 원해서 그 말 했을까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을까요? 노예로 돌아가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고 샀던 생각들이 상처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지팡이 끝을 바다에 가르치라고.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면 야 진짜 우리가 연약하구나. 이렇게 모자르구나. 순간순간 불신하는구나. 자기를 보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다 또 아말렉이 있습니다. 또 죽었다고 또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짓을 40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약 따라간 사람,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해보세요. 말씀 따라갑시다.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네, 지금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 알고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또 말씀 놓치고, 그러니까 홍해에 부딪힐 때 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져.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어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날까요? 죽었다. 홍해 저거 들어가면 죽는다. 돌아서면 애국 군대 칼날에 죽는다. 죽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트리시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 따라간다는 게 뭔지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힘을 얻기로 축복합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사람마다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굳어진 상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의 말씀 들으면서 부모님의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 보면서 친척들의 만남 속의 분위기 보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픈 거,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거, 힘든 것, 분노 찬 것 많죠. 근데 그게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어떤 문제 온지 아세요? 세 가지가 안 됩니다. 첫째는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영적 성장이 멈춰요.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복음 놓쳐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오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장애가 자꾸 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른 아이라고요. 나이는 40이고 50인데 생각하는 거 보면 철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뭐 하면은 삐지고, 조금만 뭐 하면 서운하다 그러고, 조금만 뭐 하면은 또 시험 들고. 그러니까 시험 들 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왠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게 상처에서는 많은 문제들이거든요.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나는 누구랑 말하다 자꾸 걸린다. 누가 나를 자꾸 쳐다보면 왜 쳐다보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꾸 오해가 생긴다. 식사 모임, 죄송합니다. 식사 모임에 가는데 나만 쏙 빼놨다.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든다. 아무도 없어요? 아니, 솔직하게 밥 사줄게요. 사준다니까? 이상하죠. 아 진짜 어떤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게 정말 시험 들 일인가? 이 목사님들마다 이게 설교할 때 보면 이게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때는 자꾸 왼쪽을 봤나 봐요. 이쪽에 앉은 여지 젊은 집사님이
지들끼리 얘기돼. 이쪽에 목사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나 봐. 또 지들끼리 이거 또 나한테 또 얘기해줘요 또. 그래도 제가 벽에 시계만 쳐다보고 설교해요. 그게 삐질 일이에요. 그래. 한 번은 제가 개처 초기 때 이분이 좀 어릴 때 너무 상처가 많고 어릴 때 뭐 사고 나서 소아마비로 2살 때인가 소아마비 돼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그 부모님도 뭐 이혼했고 막 자기 혼자 독학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독만 악만 남은 사람. 그래서 제가 비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열차는 간다. 맞아요, 안 틀려요? 맞아요, 안 틀려? 똑같은 말이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쓰는 거 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는 법이 없다. 백성들이 아무리 불신앙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멘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인상 확 쓰더라고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괴예요? 그때부터 제가 직업병이 생겼어요. 아, 이 얘기하면 저 김지사가 김셀 거고 저거. 이 얘기하면 저 심집사 저 심술 낼 거고 저거. 이거 하면 또 이 집사 이간질 할 거고. 별 생각 다 들어요 이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 있지. 그때 기도에 결정냈습니다. 시험 등은 지 책임이다. 복음이면 됐지 뭐. 삐질 일 없습니다. 근데 상처난 사람의 특징.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이 교회가 어떻고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혹시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말해보시면 손 들어봐봐요. 없는 척 하지 말고 다 알아. 다 알아. 뭘 또 없는 척하고 그래. 좀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상처가 뭘까요? 그 당시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족과 군사계급과 그다음에 귀족계급과 서민과 천민이 있었어요. 가장 낮은 계급이 천민이에요. 그때 천민이 주로 할 수 있는 게 자본금이 없으니까 자연을 벗삼아서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부들이었어요. 그냥 별거 없어도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럼 베드로의 성격상 내가 참 천한 계급이구나. 얘 신분에 맞춰 살면 됐지 뭐. 꼭 뭐 신분이 좋아야 성공하나? 그리고 좀 도전하고 살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불 같았어요. 다혈질이었어요.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말구의 귀를 칼로 자를 만큼 혈기가 다분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세상 차별하는 그 제도를 보면서 만족했겠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꽉 찬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걸까요? 눈치를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자꾸 추대하려고 하네요. 그럼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출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늘 싸웠던 게 이 싸움입니다. 서로 누가 높냐 그 싸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두 형제가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죠. 근데 두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 형은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적어도 제정신 바뀐 제자라면은 쟤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 세상 정찰에 오셨냐. 아,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서로가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노렸거든요. 예수님 왕 되면 그 자리 내 거라고 노렸거든요. 그만큼 뭐죠? 제자들이 이것을 한이에요. 뭔가 성공에 대한 돈에 대한 이런 한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하시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 비로소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주님 지금이 시간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시간,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어요. 따지고 물었어요. 왜 쓸데없는 말하고 다닙니까? 예수님 왜 자꾸 중단 말합니까? 그 말은 뭐죠? 예수님 당신이 빨리 왕이 돼야 나도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사망에 빠진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뭐죠? 빨리 왕 되세요. 그래야 내가 출세할 수 있잖아요. 틀린 동기 허영심이 있어요. 두 번째 한과 상처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봤냐면 이걸로 봤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요. 예수님 빨리 왕 되셔야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하나같이 뭐 한 거죠? 복음을 다 오해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줄 예수, 내게 필요한 예수, 내 고민거리 풀어줄 예수만 봤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순간순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고백 안 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잡힐 때마다, 문제가 급해질 때마다, 이 문제 언제 해결하지? 언제 이 문제 끝나지? 이 고민거리 언제 끝나지? 거기에 잡힐 때마다 뭘 놓쳤죠?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놓치십니까? 여러분 상처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에 잡히면, 내가 내 마음에 추스리지 못하면,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자꾸 생각이 어디로 갈까요? 과거로 갑니다. 아픔으로 갑니다. 안 좋은 기억이 나옵니다. 억울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릴 때 상처가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오는 게 뭡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 상처는 뭐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사단도 압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느 부분에 약하고 어느 부분에 민감한지를 잘 압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는요 너무 분석을 잘했어요. 저 하와는 저 선악과에 너무 집착하고 있구나. 저거 선악과를 볼 때마다 탐욕이 잡히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먼저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하죠? 선악과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위로 주죠. 왜 네가 고민하냐? 결코 안 죽는다. 네 눈이 밝아질 거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하고 사단의 거짓말이 너무 맞는 거 있죠? 끌려가는 겁니다. 왜일까요? 생각이 안 바뀌면, 치유가 안 되면요 내가 사단에게 끌려가는데도 모르고 끌려갑니다. 그러다 사단의 심부름할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 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하재 동기와 목적이 다 달랐어요. 그저 예수님이 왕 되길 바랬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라 독립, 자기 출세,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그리스도를 다 오해한 거죠. 여러분 진짜 힘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직면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문제만 걸려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내가 답답해지고 이렇게 힘이 빠질까? 내가 어떤 문제만 딱 내게 부딪히면 예배도 안 될 만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답답해질까? 다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지난날 과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나는 먹고 싶은데. 그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인데 내가 행복한 것은 에덴에 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행복한 존재인데 왜 자꾸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고 왜 자꾸 선악과에 내가 집착을 하지?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게.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사단이 거짓말로 치고 들어올 때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은 예배가 성공되고 가인은 예배가 실패됐습니다. 그런데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셨지? 내가 왜 예배가 실패됐지? 그러면 뭘로 직면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은 뭐죠? 죄는 아담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 없는 한 마리 짐승을 죽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을 벗겨요. 피가 쏟아지는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나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겠구나. 그것이 나의 구원이구나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예배가 피의 예배인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곡식으로 했구나 이게.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가인은 농사꾼이다 보니까 양이 없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자기 동생한테 내가 상당한 값을 줄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양 좀 다오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동생한테 빌리게 구차했을까요? 아니면 귀찮았을까요? 어쨌거나 말씀 없는 자기 생각대로 간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직면했더라면 내가 하나님 언약대로 안 했구나 이게. 내가 예배라는 종교 의식만 있었지 하나님 앞에 언약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럼 다음에 예배는 뭘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동생을 보니까 미워져요. 분노가 생겨요. 어떻게 해요? 이제 감정 따라 끌려갑니다. 생각 따라 끌려갑니다. 미운 감정 따라 끌려갑니다. 결국은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인 겁니다. 생각대로 간 게 그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실수가 거기서 오더라고요. 생각나면 생각대로, 불신앙에 떠오르면 불신앙대로, 원망 생기면 원망한 대로 이제 끌려가다가 그때부터 모든 말하는 거 행동이 실수가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점검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지? 정말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은 뭐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말씀에서 모든 답이 나올 겁니다. 말씀에서 내가 얻을 힘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 말씀에서 내가 기도 제목이 다 나올 겁니다. 말씀에서 내가 행동할, 그렇죠, 순종할 일이 참 많을 거려. 그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아셔야 돼요. 모세가 이걸 알았더라면 430년의 저주는 내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깨닫기까지는요 80년 세월을 돌고 돌아서 왔어요. 나중에 지칠대로 다 지쳤다가 깨달은 게, 다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좀 일찍 했더라면, 일찍 깨달았더라면 80년 세월이 헛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 허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뭐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제 종교 생활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독교라는 틀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은 보거든 그랬어요.
보거든 따라가라. 그게 뭐냐면은 요단강을 눈앞에 보니 그 당시에 요단강이 얼마나 넘쳤던지 언덕까지 넘쳤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급류가 되니까 백성들이 계산한 겁니다. 저렇게 물이 강한 급류를 흐를 때는 누구도 못 건넌다. 저거는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낙심했어요. 여호수아마저도 그걸 보고 순간 낙심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다른 거 말씀 안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냥 언약궤를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요 그냥 상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 궤짝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들은 거예요. 그럼 만나 항아리 뭡니까? 광야 46개월 갈 때 하나님 먹이셨어요. 그러면 육신적 배고픔은 만나로 해결하지만 영적인 굶주림은 뭘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배부른 것은 만족할 게 아니고 그 만나를 통해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 배고프지 않니? 그러나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누굴 보신 거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 지팡이는 아론이 120년 동안 짚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죽은 나무, 생명 없는 나무에 살구꽃을 피게 하셨어요.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뭔 말입니까? 죽은 나무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을 이루신 거예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궤짝을 따라가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따라가요. 여러분, 종교는 생명 없어요. 종교는 마치 궤짝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 나는 기독교를 믿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종교적인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뭐 모슬렘, 기독교 중에 내가 한 종교를 선택했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친절하게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있는 교회 내가 다니니까 좋은 교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언젠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여지없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기독교에서 전하는 그리스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책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맞습니까? 과거의 예수를 찾지 마시고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틀에 갇히면 안 됩니다. 종교에 갇힌 사람은요, 자꾸 사람이 보이고 뭐 교회가 분위기가 보이고, 아니요, 거기엔 생명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셔요. 과거에 잡히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으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세요. 오늘부터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세요.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랩노트도 아까 얘기했죠? 생각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순서를, 너희도 다시 손 들어야 되겠다. 딴짓하고 있네. 손 들어. 이제 용기가 있어서 안 드네. 따라합시다. 순서 바꾸면 된다. 생각 바꾸면 돼요. 놀아야지, 게임해야지, 먹어야지, 자야지. 그 생각을 그래, 내가 먼저 할 일부터 하고 놀아야지.
생각 바르게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엉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화낼 일인가? 아니면 내 감정풀인가? 내가 이게 시험 들 일인가? 아니면 또 내 영적 문제가 발동되는 건가? 여러분 생각 바르게 하니까는요 문제가 아닌 거 있죠. 생각 바르게 함이 치우고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부탁합니다. 영적 싸움을 좀 제대로 하세요. 뭐 하자고요? 영적 싸움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영적 싸움이 뭡니까 도대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가문의 저주를 묶일지어다. 뭐 흑암 경제에 묶일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영적 싸움은요. 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자꾸 얘기하지만 사단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여줬나요? 스스로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단이 선악과를 갖고 아담 하와를 속일 때 없는 거 갖고 속였나요? 이미 하와의 생각이 선악과에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다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사단아 물러 떠들면 안 돼요. 봐야 돼요. 지금 사단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게 이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이게. 이게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었구나 이게. 그럼 내가 틀린 생각을 빨리 바꿔야죠. 왜 내가 선악과 욕심이 가지? 그걸 알고 싸우는 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단은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가인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예배 실패된 이유가 말씀들을 안 했구나. 내 생각들을 했구나. 이게 종교라는 거구나. 그건 내가 진짜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왜 예배는 내가 실패했고 왜 내가 동생을 미워하지? 이게 또 내가 또 자존감이 너무 낮구나. 내가 진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 흑암은 꺾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싸우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도전하셔야 돼요. 감정도 통제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 9가지가 9번째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쭉 있는데 맨 나중에 절제입니다. 절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장로님하고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 아주 이미지가 좋았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 한마디 장로님한테 어느 실수를 딱 해버렸어요. 그럼 그동안의 이미지는 싹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절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깨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 퍼줄 거 퍼주고 다 섬길 거 다 섬겨놓고도 내가 사람한테 버림받는 게 하나예요. 내가 너무 감정에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도 모르게 말이 함부로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시간이 갔죠. 지금 시계가 없어서 3시 40분 끝날 땐 지났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맞춰도 되겠습니까?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볼 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핸드폰을 무료폰을 산 지가 싼 값에 사가지고 한 4년 쓰니까 이게 기능도 떨어지고 배터리를 빨리 닳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자니 아주 쓸만한데 그리고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우리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최신형 핸드폰 S24를 사온 거예요. 나는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하잖아요. 고마운데 아직 그것도 쓸만한데 근데 이 사람이요 상자를 다 뜯어버려요. 왜? 미련 갖지 말라고. 그 마음 내가 알아요. 이해해요. 왜 고민해? 갈등해요. 그냥 써요. 그것도 그냥 괜찮아요. 얼마 안 되고 저도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걸 남아서 드리는 거 이러면 되잖아요. 거짓말이라도. 참 쫀쫀하게 막 갈등하게 상자를 다 뜯어. 써요 이제. 됐죠? 이러는 거예요. 선물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근데 표현이 말이
거칠고 가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는 사람이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 사람 나를 뭘로 알길래. 받은 사람은 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라 기분 나쁘고, 준 사람은 줘놓고 생색도 못 내고. 그러니까 관계가 막 서먹서먹해져서 지금 그런 것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요, 나는 좋은 거 좋아서 했고 준다고 했는데 관계 깨진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절제. 부모도 자녀에게 절제하세요. 그리고 랩너트들 손들어. 딴짓하고 있어. 너희들도 절제해야 돼. 엄마가 나이 많아? 네가 나이 많아? 너 학교 선배한테 1년 선배한테 너 꼼짝 못해 대들어? 꼼짝 못하잖아. 근데 1년 선배한테 꼼짝 못해 왜 30년 만에 엄마한테 함부로 말해? 없어? 너 이제 중학교 가봐도 죽어 너. 고등학교 가면 더 죽어 너. 아 그래? 미안하다 얘. 지 목사 닮아가지고 아유 이 목사 닮아서. 그래도 사랑한단 말은 안 한다 얘.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감사한데요. 한 가지만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